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 이른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이른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여호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민족적 회개 운동 및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장은 학사 에스라의 율법 강해와 언약 갱신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기록해가는 본서 후반부 8장부터 13장까지의 1년 기사입니다. 그 중에 전장은 이스라엘이 에스라의 지도하에 율법 교육을 받고 나팔절과 초막절을 준수한 사실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본장은 이러한 신앙개혁의 연장선에서 있게 된 온 이스라엘의 대회개운동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맥락의 본장은 그 세부 내용이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전반부 1절부터 6절은 백성들의 회개운동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중반부가 되는 7절부터 31절까지는 과거 아브라함부터 바벨론 포수 때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한 내용이고요. 끝으로 후반부가 되는 32절부터 38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언약 갱신의 인을 친 사건에 대한 보도입니다. 그렇지만 9장은 내용의 분량상 주제를 5으로 세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민족의 대각성 운동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기사를 다룬 본문은 후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 민족의 금식과 회개입니다. 학사 에스라의 율법 강해로부터 불붙기 시작한 신앙개혁은 초막절 준수에 이어 거국적인 회개운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자리에 모인 유대 백성들은 금식하며 자신의 죄는 물론 조상들의 죄까지 철저히 회개하는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전 민족의 금식과 회개 운동을 보도한 1절부터 3절은 내용상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 민족의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다시 백성들이 모여 회개운동을 시작하게 된 시점에 대한 보도이죠. 그때를 그달 24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그달이란 8장 2절에서 언급한 7월을 가리킨 말입니다. 저들은 성벽 준공이 이루어진 이후 5일 만에 나팔절 절기로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을 지켰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루를 건너뛰고 다시 24일에 전 민족적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8장에서는 에스라의 율법 강해를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자각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뻐해야 할 절기였기에 눈물을 거두고 음식을 나누며 축제를 벌였다고 했지요. 그리고 축제를 마쳤다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했을 것인데요. 그러나 저들은 모든 일상을 뒤로하고 선민의 신앙의 회복이란 명제하에 다시금 집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저들은 신앙 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감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이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팔절부터 지금 까지는 거의 한 달여 기간을 지금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달간 전체 자신들의 일상을 다 접어둔 상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다시 집결한 백성들은 금식하며 붉은 베를 입고 뒷골을 무릅쓰며 그랬습니다. 이 당시 금식의 의미는 1차적으로 큰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위해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베옷은 곡하는 자들과 통회하는 자들의 극한 슬픔의 표시로 입는 옷이었고요. 그리고 티끌 역시 같은 의미로서 대개의 경우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여기서도 아마 그런 행동을 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행동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슬픔과 회개가 얼마나 크고 애절하며 진실한 것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나팔절과 초막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그만큼 절절히 깨달았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의 원동력은 에스라의 말씀 강해로부터였음이 명백했던 거고요. 말씀은 이처럼 성도들에게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교훈적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과의 절교 및 죄의 자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대각성 운동의 결과는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2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목하고, 나타난 두 가지 현상 중 하나는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랬죠. 여기서의 이방 사람이란 상업적인 이유나 결혼 관계에 의해서 함께 사는 외국인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이러한 이방인과의 절교는 에스라서에서도 대대적으로 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대략 14년 전인 BC 458년경이었죠. 그런데 14년 후인 작금의 상황에서 보면 역시 그러한 삶은 본래대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야말로 성도가 세상과의 절교가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 문제인가를 잘 드러내준 역사적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에서는 에스라의 강력한 지도력에 의해 시행되었던 개혁운동이었죠. 그런데 본문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자원하여 일어난 신앙 개혁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현상은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당시 귀환민들의 당면한 현실은 조상들의 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죠. 나라가 이방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과거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귀환민들 역시도 이방인들의 수탈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러한 고통을 자신들이 지은 죄의 결과로 보았던 것이겠죠. 따라서 저들은 이러한 모든 죄악에 대하여 철저한 자복과 통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열조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은 이제 자신들은 더 이상 조상들과 같은 죄는 범치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습니다. 실상 선민을 이방의 포로로 내어주었던 것은 하나님과 이방인 중 누구를 섬기며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밝혀주시려는 교훈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귀환민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절감하고 있었을 것임이 명백합니다. 때문에 자신들의 열주의 죄를 회개하며 선민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다짐하고 각오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 공부 및 하나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대민족적 회개 및 각성운동과 함께 병행된 역사는 역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과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죠. 이날에 낮 3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하루의 일과 중 낮 4분지 1은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밤과 낮으로 나누고 또 그것을 각각 4등분을 했습니다. 밤도 4등분했고 낮도 4등분을 했는데요. 따라서 낮 4분지 1이라는 것은 12시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환민들은 7월 24일에 모여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율법을 공부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역시도 8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에스라가 율법을 강해하면 레위인들이 통역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는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절에 소개된 또 다른 4분지 1은 9시부터 12시까지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에는 들은 바 말씀을 근거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시간을 활용했던 것으로 말씀되어 있죠. 역시 그것이 어떤 집회였든 성도들의 모임에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모든 절기나 집회에 말씀을 듣는 것이 그 핵심이었음을 보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하죠. 그것은 성도의 신앙의 모든 행위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인들의 대표 기도 및 하나님을 향한 찬양 촉구입니다. 본달락 4절부터 6절은 회개와 하나님을 경배한 사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밝혀주고 있는 건데요. 그 과정은 역시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들의 대표 기도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면은 우선 레위인들이 주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인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백성들을 인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그룹이 행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표 기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4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첫 번째 그룹으로 소개된 레위인들은 모두 8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소개된 인물이 예수아인데요. 저는 나팔절에도 에스라를 도와 백성들에게 통역을 하며 해석을 해준 인물입니다. 따라서 저는 당시 신앙개혁운동에 이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핵심적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니 역시 8장 7절에서 예수아와 더불어 소개된 인물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인데요. 10장 14절에서 보면 율법 준수를 맹세하며 인을 친 자 가운데 반이란 이름이 소개되는데 본문과 동일인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간미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입니다. 10장 9절에서 율법 준수를 맹세하고 인을 친 인물 중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번성케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저 역시 10장 10절에 보면 율법 준수를 맹세하고 인을 친 것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분니는 지어진 또는 세워진이란 이 뜻의 이름인데요. 저 역시 10장 16절에서 율법 준수를 맹세하고 인을 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레비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뜨겁게 하셨다라는 건데요. 8장 7절에서도 소개된 바 있고 10장 12절에서도 율법 준수를 맹세하고 인을 친 인물 중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세레비아 다음 7번째 소개된 바니는 두 번째로 소개된 바니와 동명이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그나니는 그 이름의 뜻이 보호자라는 뜻인데요. 8장 7절과 10장 12절에서도 소개된 이름입니다. 이들 8명이 배에 올라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이 중 대에 올라서라고 할 때 이 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말레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계단이나 발판이나 오르막길, 높은 곳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는 8장 4절에서 에스라가 올라서 율법을 강해한 나무 강단과는 다른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혹자는 이곳이 성전의 안마당과 다른 마당 사이에 만들어 놓았던 층층대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헤롯 성전에는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 뜰 사이에 15개의 층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법전인 미시나에서는 레위인들이 이 계단에 서서 찬양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곳이 어디를 말함인지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르짖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이즈 아쿠는 소리치다, 울부짖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동사는 대개 고난이 닥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간절히 구하는 문맥에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호시탐탐 노리는 대적들의 침략이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성벽 완공은 되었지만 얼마 안 되는 인구로 대적들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죠. 또 그 외에도 산적한 문제들은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와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를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8인의 레위인들이 주도하며
인도했던 것으로 보이죠. 두 번째는 레위인들의 찬양 촉구입니다. 레위인 첫 번째 그룹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를 인도한 거죠. 그 다음 순서로는 레위인 두 번째 그룹이 찬양을 인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5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 두 번째 그룹 인물들을 보면 역시 8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근데 여기엔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이 5명이나 포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만 다른 인물인 거죠. 그 3명이 하삼느야, 호디야, 부다히야입니다. 하삼느야는 여호와께서 생각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인데요. 저는 본서 3장 10절에서도 소개되었는데 같은 인물은 아닙니다. 호디야는 여호와 찬양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름의 의미로 보아서는 찬양에 대한 달란트가 남달랐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부다히야는 여호와께서 여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1차적으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권면했다는 그런 뜻이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일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사에 오직 저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영광스러운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의 이름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주의 이름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인데요. 왜 주의 이름이 그토록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어진 6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앞의 5절은 하나님을 송축할 것에 대한 촉구의 말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송축이나 찬양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그토록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6절에서 밝혀주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영광스러움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랬는데요. 이에 대한 원어적 개념은 당신은 당신 홀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에 대한 성경의 전형적인 표현 방식인데요. 본래 여호와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5절에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고 했는데 본절의 내용과 매우 잘 어울리는 표현이죠. 즉 여호와란 하나님의 본질적 위대성과 주권적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입니다. 보다 세분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존재성, 그리고 완전성, 영원성, 독립성, 불변성을 나타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란 이름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존재성을 나타내는 칭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랬죠. 여기서의 하늘은 대기권의 하늘을 가리킴이고요. 하늘들의 하늘은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하늘, 즉 우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월 성신은 문자적으로는 모든 군대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천사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이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는 문맥상 별들, 그러니까 그 천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즉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보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의미는 생명을 주어 보존하다, 살려두다 또는 생명을 주다 그런 뜻인데요. 즉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하도록 보존해 주시는 역사를 가리킨 겁니다. 이것들의 보존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때문에 모든 천군도 주님을 경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근본적 창조와 보존의 이유와 그 목적이기도 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경배 받으시기에 천만 번 합당하신 분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민족적 대회개 운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나팔절과 초막절 절기의 중심에는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죠. 그리고 에스라의 율법 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강해가 가져온 결과가 본문에서와 같은 온 민족의 대각성 운동이었던 거죠. 즉 이러한 신앙의 개혁 운동은 말씀이 가져다준 엄청난 변화이며 열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핀 바와 같이 진리는 성도에게 있어 생명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성도들의 힘이며 권세이며 권능이며 소망이며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올바른 진리는 그 자체가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의 위대한 힘, 진리 자체만으로 위대한 역사가 가능한 것은 바로 진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증거함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인가 세상적인 수단을 더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다른 방법을 가미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말씀을 왜곡시키며 교회를 타락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한 바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른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리 외에는 말하지 않았다는 뜻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를 변화시키는 힘은 말씀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의 진정한 신앙의 변화는 다른 것에 의해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거죠. 그러기에 말씀을 바르게만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오히려 말씀 이외에 다른 것에 얽매이게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도에게 있어서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섬김뿐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절교를 선언하며 열조의 죄를 회개했다는 사실에 담겨있는 교훈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이방과도 밀접한 교제를 이루고 가급적 더 많은 이방인들과의 협력을 모색함이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각별한 교류와 협력은 더욱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특히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이스라엘로서는 이러한 교류나 협력 자체가 보다 더 요구되는 일이 아니었겠느냐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요. 그래야 전쟁이나 약탈도 억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당시 대제사장들도 보면 사마리아의 권력자들과 통혼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녕을 보장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당시 이스라엘은 신앙개혁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이방인들과 절교를 선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상적인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이방인들과의 교류나 교제를 끊었다는 그런 뜻이죠. 또 이방인 아내들을 내어보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방인 아내로부터 낳은 자식들까지도 내어보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그리 했는가? 율법을 깨닫고 보니 그러한 과거 조상들의 삶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단초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겠죠. 이스라엘을 이방의 포로로 내어준 하나님의 섭리는 저들이 하나님과 이방을 섬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비교 평가하게 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1000번 만번 하나님 섬김이 나았다는 평가를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는 귀한민들에게도 확실히 전달됨이 있었을 것이고요. 특히 지금 귀한민들은 지극히 적은 소수만으로 나라를 회복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보다 더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 바른 섬김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밝히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선적으로 이방인과의 절교를 선언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도 보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솔로몬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 다윗과 달리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매우 빈번한 일상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북이 갈라지는 비극적인 운명과 함께 그동안 쌓아놓은 부를 모두 애굽에게 빼앗기는 종국을 맞게 되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의 정략적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의 종교를 바꾸어 놓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온통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역사는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만이 희망은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군사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섬김에서 이탈되면 희망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른 섬김은 그 자체가 큰 희망이고 기쁨이며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시대 300명의 군사만으로 바닷가 모래알처럼 무수했던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기도 했던 것이고요. 이러한 원리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역시 동일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희망은 오직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섬김인 거죠. 당장은 그동안 유지해온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단절하는 것이 큰 손해가 뒤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배신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는 문제였겠죠. 사방의 적을 만드는 우매한 일이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방인 아내를 내어보내는 것은 더욱더 큰 마음 아픔이었겠죠. 이방인 아내 사이에서 낳은 자식까지도 내어보내야만 했을 것이니 이러한 혈연과의 생이별은 무엇보다도 큰 고통이었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희생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저들은 지금 이방인들과의 절교를 선언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바른 섬김으로 승부를 걸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 바른 섬김으로만 희망을 두었던 겁니다. 심히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수를 치고 크게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실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 유일한 희망은 오직 이 길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사실 망해도 박수받아 마땅한 위대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혹연 망했을지 모르나 영원한 영생의 기업은 가장 큰 영화로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 희망은 하나님 바른 섬김뿐이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족의 대각성 운동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던 저들이 민족의 대회개운동으로 새로운 신앙의 변화를 이루게 되었고 그 결과 이방인들과의 절교를 선언하며 신앙 회복을 꿈꾸었던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에 박수를 보내며 저희들 역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이겨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 봅니다. 주여,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명운을 걸고 하나님 바른 섬김으로 인생을 승부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